그동안 저희가 교수님들을 모시고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론을 배우고 또 사례들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그 선교적 교회의 성경적 기초가 무엇인가, 그 토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병옥 교수님 자리에 하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동안의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나눴는데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조금. 그러면 앞에 보시면 앞에 지도가 어떻게 보이세요? 예, 이게 사실 멀리서 보이니까 그렇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여기 써 있는 글자들이 보시면 여기 글자들이 되게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남반구, 특별히 호주 중심으로 된 지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이 위다, 남이 밑이다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 온 하나의 추상적 개념이지 실제로 그렇진 않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반구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들에게 맞는 지도예요. 그분들이 위에 있고 우리가 밑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각자 자기의 그 지도가 있습니다. 매핑이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이 봉사를 할지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 이해할 때 여러분의 그 어떤 인식의 지도 그런 게 작용하는 거죠. 우리는 또 이것을 뭐 패러다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걸 한번 뒤집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선교? 여러분 선교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 봉사가 선교야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죠? 왜 선교적 교회하고 봉사하고 왜 같이 이걸 하는 거지? 여러분 헷갈리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선교하면 이제 대체로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게 여러분들이 선교를 이해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지도입니다. 네, 그렇게 접근해서 이해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특별히 기독교를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저는 예전에 선교를 생각하면 선교 바자회 그리고 이번 주 내에 이제 세계 선교사들 저희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도 모여서 여기 장로님들도 어제 와서 특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총회하고 있는데 그 해외 선교 뭔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뭔가 하는 그런 활동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를 생각할 때 선교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선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한번 먼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한마디로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네 유대인 없었으면 못 믿었어. 구약 없이는 신약 없는 거야. 그 얘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근데 이 말을 잠깐씩 이렇게 그 단계적으로 쫓아가 보면 우리가 단계별로 이제 갈 수가 있잖아요. 자,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또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전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내심이 있어야 전파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좋은 소식이라는 건 복음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단순하게 말하면 이 땅에 선교사가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 선교사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단순합니다. 그 선교사는 누가 보냈어요? 선교사 누가 보냈어요? 그 질문 해본 거예요. 이제는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 지역의 해외 선교부가 보냈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앞에 계신 분이 누굴 것 같아요? 선교사님인데 여러분 시험 볼 때 안 되면 1, 2번 찍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같이 보이세요? 장로교 선교사 1, 2번 다퉜던 분인데 언더우드입니다. 지금 언더우드.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 잘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만 전했어요? 뭣도 했습니까? 그렇죠. 교육, 그 다음에 의료 이런 거였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사실은 한글 교육, 한글이라는 것이 보편화되야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 웨스트민스터 그렇게 소유리 문답 같은 거를 서구 기독교에서는 꼭 그걸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하지
그 사람들 그거 못 따라가니까 대신에 뭘 하겠냐면 한글을 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계시겠지만 장로나 권사가 되려고 그러면 성경 한 일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일독하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한글을 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글을 한다는 건 뭐예요? 문명을 터득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뭐도 했냐면 그런 활동들을 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봉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과 봉사는 나눠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 지금부터는 복음이야, 지금부터는 봉사야 그러지 않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가 다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어느 부분만 빨간 글씨로 예수님이 말한 것만 복음이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앞에 지도가 보이죠? 어떤 지도 같이 보이세요? 이게 로마 지도입니다. 로마 지도였어. 로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국교화 됐는 줄 아세요? 언제 공인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때는 갑자기 이제 세계사 시간이 되는데 밀라노 칙령이라고 들어보셨죠? 313년인데 여러분 연도 기억할 필요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한 세대마다 크고 작은 박해를 받았던 게 기독교였습니다. 계속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안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로마 안에서 기독교가 공인받은 게 31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92년도에 뭐가 되냐면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이게 중요해요. 국교. 국교가 됐다는 게 뭐예요? 그 나라에 태어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원이냐면 자 앞에 초대교회 때는 세례 받을 때 자 제가 이병옥이잖아요. 자 이병옥이라는 사람 세례 받는데 이 사람 세례 받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여러분 결혼식 여러분 서양 영화 같은 데 보면 뭐예요? 이 결혼에 이의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게 사실은 초대교회로부터 나온 전통입니다. 결혼과 마찬가지로 세례 받을 때도 물어봤어요. 왜 물어본 것 같아요? 박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붙잡히거나 배신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같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초대교회가 공동체죠. 이제 이 사람이 발각되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례 받는데 동의하십니까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이 됐다는 게 뭐냐? 태어나자마자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신앙은 이제 점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개인의 선택 혹은 성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이 생겨나고 그런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려면 전에는 사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거니까 일상이 그냥 영성이고 그랬는데 기독교화 되면서부터 이제 신앙이 좋아지려면 어디 가야 돼요? 수도원 혹은 뭐예요? 기도원에 가야 돼요. 요즘도 우리가 뭐예요? 목사님들 맨날 이제 은혜 받고 기도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금식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세계, 흔히 우리 영어로 크리스찬돔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세계의 선교,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라는 게 하나의 국가면 그 국가 안에 종교도 뭐다? 하나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안 와닿잖아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디스트돔 뭐예요? 우리나라가 불교가 우리나라에 국교였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콩피시안돔 유교가 우리나라에 국교였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사고와 모든 걸 다 지배했던 시대를 살았다는 거죠. 자, 그게 어떤 의미냐? 교회와 국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길을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합니다. 근데 현대법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현대법의 토대는 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로마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가 그렇게 발달된 문명이었고 로마가 대단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거는 진짜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기독교인이 되니까 선교는 뭐예요? 선교는 국경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해외여행 자유화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해외에 나가려면 누가 초청하든지 아니면 공부 잘해야 나갔어요. 아니면 나라에서 일 주든지 기업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1990년대 초인가? 그때부터인가 그렇잖아요. 저를 노려보지 마시고 호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저보다 연배에 계신 분들 계시는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국경 밖으로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누구의 일이에요? 아주 스페셜한 사람들의 일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의 일인 것처럼 선교라는 게 다가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아까 말했지만 로마가 가장 발달된 문명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발달된 문명
혹은 잘 사는 나라부터 못 사는 나라로 가는 게 선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서구 사람들이 선교 나갈 때 못 사는 나라로, 미개로, 우리도 여러분 선교할 때 어때요? 아프리카로 나가면 선교 같은데 여러분 유럽으로 선교하러 간다면 이거 좀 뭔가 의심스럽고 놀러 가는 것 같고 여행 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는데 자 영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후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돈은 영국 가는 게 더 들어요. 더 필요한데 우리의 사고 속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일본이 선교지인데 놀랍게도 일본은 선교를 잘 안 보냅니다. 왜냐면 우리 사고 속에 일본은 잘 사는 나라니까 선교지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화율로 따지면 일본은 극강 선교지입니다. 거의 이슬람권하고 맞먹어요. 그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 보면 선교가 그러니까 로마가 확장되면 로마가 확장되는 만큼 뭐가 확장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민 전쟁에 대해서 그 로마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나쁘게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든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서양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지?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렇게 미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만도 어디야? 믿게 되는 것만도 어디야?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당연하게 정복 전쟁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모든 식민 국가는 누가 식민지화 시켰어요? 기독교 국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일하게 한국에서 우리를 식민지화한 건 기독교 국가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일본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역사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는 교회와 국가를 배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교회가 독립운동할 때 은신처가 돼주고 후방이 돼줬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깥에 나가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선교 이제 제가 장신대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반성했던 게 뭐냐.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는 처음서부터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선교하러 이게 꼭 그러니까 꼭 이게 100%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해외 선교로 보내는 것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웃기는 건 태국이란 나라가 예를 들면 태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나라 파병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였는데 1950년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태국에 갔어요. 당했겠습니까? 안 당했겠습니까? 엄청 무시당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선교했던 분들의 성과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재정과 뭐가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연약하고 힘들 때 선교는 더 폭발적이고 서양 선교사님과 다른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히 저한테 다가왔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교회가 확장되는 게 뭐가 확장되는 거냐면 교회가 확장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로 한번 옮겨볼게요. 유럽은 크리스천돔이었어요. 하나 기독교 세계. 자, 그게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은 왕국 체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각 교단이 하나의 크리스천돔이었어요. 각 교단들. 그러면 한국으로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하나의 크리스천돔이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나누는 방식으로 그래서 한국의 교수님이 왔을 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방주교회론 들어보셨죠? 방주.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밖에는 구원받은 사람 없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내는 방식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작동하는 이해 지도입니다. 지도.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자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선교가 뭐냐? 아까 우리가 선교가 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선교란 말은 이게 라틴어에서 온 말이거든. 라틴어. 미션이란 말이 선교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영어인데 그거가 처음 출발한 단어가 미시오예요. 미시오. 미시 그거 아니고 미시오. 미시오인데 미시오란 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원래는 보낸다라고 하는 아포스톨레로라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보낸다 나오는 말이 바로 선교의 어원입니다. 그게 라틴어 미토로 가서 이제 미시오로 가서 미션으로 된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어떤 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교란 말의 원래 의미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다가가 보면 성경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그다음에 형제님들이 그렇게 따라가면서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있습니다.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 다음 잠깐만요. 네, 읽겠습니다. 네. 어느 때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하고 정말로 거의 날밤 셀 만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선교라는 게 뭐예요? 보내심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뭐예요? 보내심, 보내셨음. 이게 사실은 선교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교를 누가 하는가 보면 여기서 뭐예요? 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굉장히 내 자녀랄지 내가 잘 살고 어떻게 사는 그런 많은 것들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거 사랑이라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고백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로마서 8장에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건 우리 안에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는 걸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성령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는데 이걸 우리 사랑이라고 느끼잖아요. 그게 왜 그러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랑은 혼자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믿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갑자기 피곤해지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 말하면 갑자기 이단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세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같이 그렇게 있는 그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그분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그 사랑이 세상에 나타난 게 뭐다? 사랑하심. 그게 바로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에 보내심이잖아요. 그게 뭐다? 선교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죠. 이게 오랫동안 생각하면 복잡해지고 피곤한데 자, 옆에 있는 이 그림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면서 이제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삼위일체를 형상화한 거예요. 옆에 있는 게 어떻게 보여요? 방금 누가 어떤 분이 뭐라고 하셨는데? 하트고 그렇죠, 하트. 아까 춤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한번 표현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식이 뭐냐면 페리코레시스. 이걸 한국말로 그냥 진짜 순수하게 번역하자면 감감수월래. 세 분 하나님이 같이 춤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기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거를 초대 교부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페리코레시스. 세 분이 뭐다? 함께 춤추고 계신다. 춤추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강강수월래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같이. 춤춰보신 분들 별로 안 계시나 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보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군무로 같이 묶여가지고 서로 돌고 돌면서 계속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형상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바로 세 분 하나님이 같이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거를 기억하면서 그 다음으로 좀 가볼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해보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세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이 세상으로 드러난 게 뭐다? 하나님의 선교다.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다음 본문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자매님들이 먼저 읽었으니까 형제님들 서운하니까 형제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유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잠깐씩 풀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이게 뭐예요? 선교잖아요. 그렇죠? 나도 예수님께서도 그들은 제자들 혹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게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셨는데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으로 뭐 어떻게 한다? 보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나 여러분 사역자, 특히 장로님들 할지 막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오냐면 번아웃이 되잖아요. 번아웃이 될 때 이제 가장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 써먹으려고 부르셨나? 이런 약간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막 나를 부려먹는 종처럼 쓰시려고 하는 건가? 막 피곤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더 중요한 지점들을 한번 먼저 짚어야 되는데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가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러 들이시겠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자녀를 낳잖아요.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자녀 낳은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에서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우리가 뭘 했어요 안 했어요? 뭘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게 하옵소서. 황당하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믿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말씀을 통으로 잘 보면 이런 겁니다. 아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이 찬양 알 것 같아. 너는 왜 항상 웃니? 저만 아나요?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아, 이상하네요. 저만 아는 찬양 같은데. 이 찬양에서 제가 이 찬양을 듣고 옛날에 이 찬양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 왠지 좋고 기분이 좋아지고 사랑하고 싶고 그런다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 그냥 광채가 난 거죠. 아, 내가 광 내야지. 그게 아니라 광채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걸 읽을 때 자꾸 그거를 뭐 어떻게 읽냐면 뭔가 율법처럼 의무로 뭔가를 해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봉사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안에 막 제가 보니까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막 부담감 그리고 그 동시에 헌신하려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저절로 빛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저절로 맛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다 보면 여러분이 교회사 역사를 쑥 훑어보면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한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뭐냐면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교가 됐냐? 사람들이 보통 때는 모르는데 자기들의 인생의 위기가 오를 때 여러분에서 나오고 있는 삶에서의 빛, 그 맛 때문에 우리에게 질문해 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네. 제가 좋아하는 찬송에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거 옛날 버전이에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 바로 그 기쁨 가운데 있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설산에 혹은 가을 산에 올라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데 우리가 창조자 안에 그 아름다움이 없이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창조자 안에 사랑이 없이 그분이 사랑의 출발이 없이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친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출발점이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콜링이 먼저 있는 거예요. 콜링 없는 샌딩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이랄지 사역자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일꾼으로 뭔가 일하는 자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부르셨다는 걸 놓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안에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만났던 처음 그 순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뭐냐? 아까 요한일서 4장 그 7절부터 13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나중에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누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이란 말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미지가 닮았다 그런 차원이기 전에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가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뭘 주장했냐면, 왜 예수님을 강조하고 그랬냐면, 칼빈이 가장 강조했던 신학을 딱 한 가지로 줄여라.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했을까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이 충만한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근데 창세기의 말씀만 쫓아가 보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형상이라고 말할 때 형상은 파라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여러분 바로 있잖아요. 바로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노예 근성에 사는 거잖아요. 오늘날의 우리의 식으로 옮겨보자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죄 아래 있어서 죄의 근성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항상 질책하고 항상 누군가를 비난하고 혹은 내 안에 사단이 늘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바로 처음 모세오경을 들었던 그 모세를 따랐던 사람들 향해서 너희는 종이 아니야. 너희들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바로한테만 허락됐던 신의 형상이라는 걸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식으로 옮겨보자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곳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왜 이 형상이라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이런 석상이랄지 이런 걸 세움으로써 뭘 드러내는 겁니까? 여기까지가 뭐다? 여기까지가 파라오 혹은 왕의 통치 구역이다 이거예요. 이게 왕의 통치 구역이다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적어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현장이라는 거죠. 조금만 더 가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건 뭐냐면 결국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화목이라는 게 둘 사이를 다시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다시 불러들여서 우리가 그 관계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일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식으로 하자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모르는 예수,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밖에 나가서 드러내거나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잖아요.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소망교회라는 어떤 큰 제도적 교회도 있지만 이 사회봉사부라고 할지 작은 소그룹들 이게 사람들의 모임 그게 원래 일차적인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 모임을 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 그 사랑을 이 공동체에서 누리고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이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사랑이신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사랑을 먼저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까 제가 찬양했지만 예수님을 보는 것만도 우리 꿈인데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그런 감격과 은혜 가운데 있겠습니까? 네. 앞에 한글 교수님하고 이제 성석환 교수님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자칫 이제 이게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할 때 잘못하면 우리가 무슨 하는 일 또 하나의 뭔가 일하는 걸로 보면 우리가 똑같은 해외 선교했던 걸 그냥 지역에서 봉사하는 걸로 바꾸는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불러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목사 된 거, 우리 모든 것과 그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먼저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두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뭐냐면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할 때 거기로부터 선교가 출발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는 그 속에서 먼저 선교는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서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심. 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누가 있다는 거예요? 보낸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보내신 분이다. 나는 항상 뭐예요?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이 말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3절을 계속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보냈다는 말도 있지만 어디다 보냈다는 겁니까? 계속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이거는 사실 성경에 누누이 흘러나오는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왜 불렀어요?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셨어요. 왜요?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원래 원어가 뭐예요?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연속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거기서 그 말씀이 나온 이유가 그건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계속해서 스스로가 느끼는 거,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의 정체성은 그래서 뭐냐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하도 침략을 받다 보니까 또 덥고 그러니까 마을이 어디에 있어요? 주로 산에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잘 몰라. 그러면 마을이 산에 있는 걸 확연하게 들어간 때는 어느 때예요? 밤에. 여러분이 밤 비행기를 타면요 제주도를 저럴 때 밤 비행기 타고 가면 뭐예요? 육지에 다가가면 다갈수록 뭐예요? 불이 보이잖아요. 어둠 가운데서 뭐예요? 불빛이 그 작은 불빛 하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하고 같이 연달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하나 불렀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빛, 세상에 당신의 빛을, 당신의 맛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아까 우리가 했던 표현으로 고쳐보자면 이 춤안으로 같이 춤추는 것, 그 안으로 그 춤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초청해서 같이 강강수월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춤추는 이 천국잔치 아닙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아까 선교적 교회라는 게 뭐냐면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게 미셔널 커뮤니티라는 게 뭐냐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그 부르심으로부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죠. 두 가지가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 부르심과 우리의 보내심이 계속 이런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여기서 사회봉사학교 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고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교는 복음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남. 자, 복음이 뭐냐?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이랄지 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사실 복음이 뭐냐고 그러면 다 달라요. 300명이면 300명이 다 다른 얘기를 해요. 우리 다 똑같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이 다 달라요. 그런데 원래 복음이 어떤 의미였는지 잠깐 보고서 복음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 그 로마서 이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 말씀이 원래 어디서 왔냐면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자, 이사야서 5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구속받는 거고 누군가의 통치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게 복음인데 바로 평화고 그 복음이란 건 구원이고 그 구원의 가장 구체적인 내용은 뭐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데 조금만 더 단순하게 조금 더 확인해 보면 요한겔리온이라는 말은 요한이랄지 마태랄지 누가나 마가가 처음 쓴 말이 아니에요. 원래 그 말이 있었어요. 그럼 그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황제가 즉위하거나 또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게 바로 요한겔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요한겔리온을 쓸 때는 이 소식을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을 세상에 말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에 보면. 그런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우리가 요즘에 민주국가를 살다 보니까 나라 그러면 내가 투표해서 윤석열 대통령 뽑고 내가 투표해서 문재인 뽑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의 자유와 안녕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참 되게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천국도 결국은 뭐예요? 그 나라에서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근데 어떻게 통치하신다?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죠. 사랑과 정의로. 그게 차이가 있는 거지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대심, 주대심, 다스리심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이제 오기 전에 우리 여기 사회봉사부 부장님,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잘 알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그 말씀 뒤따라서 나가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 베드로전서 2장 그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초대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은 당시에 1등 국민이 아니었어요. 1등 국민이 아니었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상황에서 뭐예요? 덕을 실천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 가운데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자기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부단히 애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시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에클레시아도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사도들이 뭐예요?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에클레시아 그랬어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이. 니네가 왜 에클레시아야? 무슨 외국인 노동자 같은 너희들이. 그때 대답하는 게 뭐냐면 하늘의 시민권으로서의 우리는 에클레시아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에클레시아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원래 에클레시아가 있었다는 건데 우리는 다른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는 우리의 주권자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는 건설한다, 확장한다, 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기 때문에 상속하고 누리고 받고 그런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봉사하지만 그 봉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하거나 은혜 받고 그거는 뭐야?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냥 여러분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 은혜 받지 않고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크게 상처받을 건 아니에요.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성공한 것 같고 교회가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실패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초청, 그 가운데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나가서 결국 왜 여러분이 봉사합니까? 그 사람들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너의 삶도 통치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권에 있지만,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말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해 보면, 그 다음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뭐랄까 불필요한 말을 앞에다 붙인 거예요. 예. 역전압 같은 거, 역전압. 무슨 말인지 알죠? 역전이란 말이 이미 역 앞인데 거기다 압을 또 붙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원래가 선교적이어야 되는데 선교적으로 못 살고 있으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건 의도적으로 붙인 겁니다. 예. 근데 영어의 표현은 미셔널입니다. 영어로 AL로 끝나요. 왜냐하면 미셔널이라는 똑같은 선교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앞부분에 설명했던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건 뭐야? 인간 중심적이고 교회 중심적이고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하려는 게 미셔널이고, 미셔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고백하는 겁니다. 예. 이거를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선교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조금 더 풀어서 하면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그냥 하나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다. 시작.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 부르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섬기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이다. 이 보냄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회 공동체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봉사라는 건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내리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랄지,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받았던 은혜가 그게 너무 커서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 넘쳐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지. 예.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노력하고 애쓰는 차원이라면 그것도 좋지만,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를 그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 계속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선교를 섬기고자 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이란 말은, 우리가 선교하는과 선교적의 차이는 뭐냐면, 선교하는은 해외 선교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선교하는이고, 선교적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활동하는 모든 곳이 선교지이고, 그리고 교회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라는 거죠. 선교사라는 게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 차원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빛을 내고 맛을 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반문하자. 내가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을 믿게 하신 그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내가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이미 역사하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지금 빛을 내고 계시고 맛을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레슬리 류비긴이라는 그분이 했던 말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only hermeneutic of the gospel is a congregation of men and women who believe it and live by. 제가 되도않는 영어를 이렇게 넣는 건 뭐냐면, 그냥 원문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건데, 복음의 유일한 해석학은 뭐냐? 바로 여기 있는 컨그리게이션은 모임 혹은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들의 모임.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복음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 레슬리 류비겐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방식이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추상적으로 어떻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돈 쓰고 내가 어떻게 운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자체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과 여러분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금요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바로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시간을 구분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선교적으로 살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안에 끊임없이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건 뭐냐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건 우리 끊임없이 민감하게 기도하면서 반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막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팀별로 오늘 또 뭐 끝나고 팀별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야, 터무니없고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런데 나누기 시작하면 나는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는 것 같아. 역사는 그 공동체에 나누면 엄청나게 풍성해지고 풍부해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거기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로 옮기면 이런 여름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안에 자기들 스스로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그런 열들을 찾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되게 어렵지만, 마치 큐티 처음에는 어렵지만 시작해보면 되게 우리 안에 나눌 것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실제로 풍성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선교적 교회를 하는 그런 교회들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요. 자기들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것이 확장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밖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여기까지 제가 강의했는데, 혹시 여러분 안에 질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눈빛이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버지, 인간적으로 제가 나눴던 것들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사회봉사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하시는 것들을 마음에 담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거기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이 나고 소금의 맛을 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이며 우리의 보내심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사회봉사부 안에 여러 가지 역할들, 또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참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을 끌고 가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